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욕심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지만 이삭이 빈다고 해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거기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없죠. 제가 민수기부터 넣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 복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고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좋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방식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은 누가 밟아가나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라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결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형 에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죄를 범함으로써 야곱이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저 범죄하였고 죄의 대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누가 잊지요? 누가 이어가죠? 야곱이 이어갑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어갈까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걸까요? 이어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정하셨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그리고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살 것이 없었고 아버지를 속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그리고 악함을 허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를 100% 완벽하게 허용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일까요? 권력을 갖는 것일까요? 후손을 많이 갖는 것일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복을 누린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잊게 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 3절,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삭도 어떤 사람이죠? 이삭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며 이 복을 에서가 받기를 원했지만 그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요. 오늘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거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죠. 요 앞에 있는 말씀이죠. 14절 15절 말씀인데 28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답니다. 서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서원합니다. 자, 그다음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이곳의 사정을 모르니까 양떼에게 물 먹이고 풀 뜯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 모여야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은 뭐하는 사람이죠? 양치기 소녀입니다. 양치기 소녀.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대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14절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근데 이때 야곱이 그냥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전 취식한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을 도와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내 조카라고 해서 공짜로 일 시킬 수는 없다. 품삯을 줄 테니까 뭘 줄까? 얼마를 줄까? 네가 정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다시 말해서 내 품삯으로 라헬을 주시옵소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아주 흔쾌히 허락합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결혼 잔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23절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일생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속고 속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속이는 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죠?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얻고 그리고 일주일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은 뒤에 다시 7년을 일합니다. 본래 얻으려고 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하고 7일을 일한 것이죠.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첫째로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로 시므온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고 셋째로 레위. 그리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습니다. 첫째로 르우벤, 둘째로 시므온, 셋째로 레위, 넷째로 유다를 낳고 잠시 출산을 멈춥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30장 또 말씀을 쭉 볼 건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장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도 아니고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선한 것, 악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